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전후서는 특별히 전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고, 디모데후서는 경륜에서 미끄러진 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볼 수 있고요. 디도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게 사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의 움직임은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온전히 실제화시키는데 20여 년 세월이 걸렸고, 웃기는 것은 그걸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지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실제 속에 산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보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자식 중에 가장 충직한 자식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친아들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바울같이 직접적인 영적인 체험이 깊지는 않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근데 디모데는 아직 그때 20살 초반이기 때문에 바울만큼 계시를 못 받았지만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도 디모데만 끝까지 남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사말이었고 핵심은 이제 3절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마케도냐 지역은 지금의 불가리아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인데,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해요?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게 목사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죠. 제일 착각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자기가 성경 지식을 아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에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경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 자신을 내 안에 공급해 줘서 나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공부하면 지식나무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혼안에 있는지는 딱 구분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혼안에 있는 거 얘기했죠. 광야 생활, 광야의 우물. 그리고 영안에 있는 건 엘오람, 영생하는 하나님.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영생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생명나무였는데 그게 점차점차 에셀나무로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에셀나무는 우리나라 버드나무 같아가지고 시냇가에 이렇게 버드나무 있잖아요. 물을 잔뜩 머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제물로 드리라니까 드리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아들은 아직 젊어. 그때가 16세인지 20세인지는 몰라. 16세에서 20세 사이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에셀나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을 먹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경영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나 자아에 속한 것들은 자아를 이제 표현할 때 자아는 혼의 생명이다. 타고난 성분, 천연적인 생명이다. 같은 얘기예요. 옛사람은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사탄이 여기에 다 오염돼서 붙어가지고 그게 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에 있는 거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끊임없이 그래요. 옳으네 그르네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 해. 하나님이 갈망 주는 대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상대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경륜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성분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계산해서 옳은 애 그른 애를 나눈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게 죄요. 죄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서 보면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하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사람의 판단이에요. 죽어 있어야 될 것이 일어나서 옳은 애 그른 애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사람은 판단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냐? 생명의 본질이 아닌 거에 마음을 뺏겨요. 이 시대는 여러분 왜 이렇게 별 보면은 무슨 자리 막 나오잖아.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별자리. 예, 뭐, 예, 북두칠밖에 모르지. 나도 그건 알아. 무슨 뭐 카시오페이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별자리를 연구해서 그거에 이름을 붙여. 그리고 그것이 신화로 발전을 해. 그래서 나 신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는데 뭐 마루둑 신이 어떻고 무슨 신이 어떻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신화와 그리고 이렇게 별자리 이름들을 통해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암기하고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런 거를 내세워서 뭐 하나님의 길이 어떻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교리지.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내가 만져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주님이 나타났는데 너가 내게는 오지 않는다. 왜요? 교리만 있지 실제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전에도 내가 글을 썼지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만 조금 들어놓고 성격 급한 사람, 느급한 사람, 지식이 좀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면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자 할 말이 있잖아. 다 의견이 있고. 그런데 말싸움에서 그러면 뭐 하죠? 상대를 안 하는 대신에 속으로 시불시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열심히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대. 그게 귀신 충만한 거거든. 그걸 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했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바로 시험 들어서 다 떠나니까 거기까지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부패된 게 인간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수준에서 보면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봐봐요. 누가 가장 큰 도둑이야? 명문대 출신, 고관층, 그쵸? 돈 많은 사람들 더 사기쳐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들 때문에 생활이 고갈되고 생활이 어려운데 그들의 말은 또 잘 들어. 그들의 말에 현혹돼. 저 사람이 장관이래. 저 사람이 뭐 돈이 부자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막 다 새겨들어. 와. 가장 큰 사기꾼이 그런 데 있는데. 나라의 진짜 도둑들이 거기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에 교리의 풍조,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네가 믿는 대상이 있으면 믿는 대상을 네가 실제를 가짐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세상 교리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하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말투가 내가 나한테 듣기 좋게 해놓은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편에서 또 저 사람을 막 같이 공격해. 이게 경륜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 생활을 평생 하는 거야, 평생.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왜 와요? 누구 만나러?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몰라도 돼. 오늘 찬양 맡았지? 찬양 연습해야 돼. 뭐 해야 돼? 기도 왜? 내 육에 필요한 거 있으니까 나 청구서 좀 날려야 되겠어. 내가 예배당 봉사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 그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면 주님 자신이 행해야 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닦여야 되겠다. 내 속에서 주님.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지금 예배당을 밟고 다닌 지가 몇 년이야,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절에 다니며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내 실제가 되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추종하는 거에 그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가 되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은 고린도후서 특별히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처녀인 너희를 중매코자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단장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듣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니까 잘도 듣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그럼 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주면 안 되느냐? 나를 십자가에 놔야 되거든. 나는 내가 설치고 싶은데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은요, 내 생명도 주님이 책임지고 내 생활도 주님이 책임지고 내 가족도 주님이 책임지는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화날 일이 없어.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런데 율법화되어 있고 교리에 잡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꾸 사람을 정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니까 뭐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도망가.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 애들을 그렇게 잡듯이 했거든. 그때는 애들이 힘들어했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애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뭐를 하면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야 막 매일같이 전화해서 닥달을 하겠죠.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말씀 외에는 안 해. 그 대신 주님 앞에 기도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자녀들도 감당을 하시겠죠. 지각을 여시든 자녀들을 깨우치든 그들을 연단시키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주의 일에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 누구를 판단할 이유도 없고 정지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이렇게 사람을 현혹을 해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실패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얘기해요. 부족한 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해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히 또 목사다 그러면 목사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네 하는 행 꼬라지를 봐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뭐라고 안 해. 왜?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거를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 근데 사람만이 자꾸 뭐라고 그래.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배후에는 사탄이 하는 거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실족하죠. 교회 안에 보세요. 자기가 따지고 들어놓고 실족은 자기가 해. 자기 말이 안 먹히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미 누린 사람, 실족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앞에 있는 고난의 환경을 사용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한가 뭔가를. 그게 경영하는 거야.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주도시키는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내용, 살려주는 영을 우리 안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을 자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실제를 내가 예배 중에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그만큼 실제로 영양가가 있어서 내 삶의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생명의 여정을 가는 거야. 근데 말씀을 배웠는데 그 배운 지식만 남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기억해요. 잘도 잊어버려요. 말씀 듣고 끝나고 나면 오늘 뭐 들었나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내가 들어도 기억이 없는데 와서 들으면 반복해 듣다 보면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이 스며들어.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생활의 자세가 이미 변해 있어. 옛날같이 화가 잘 안 나. 근심 걱정이 안 일어나. 그런데 설명하라면 모르겠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또 들은 것도 어떻게 풀어주려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분명히 변했다. 그 변화된 생명의 실제가 중요한 거지.
지식에 머물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다 죽었다고 할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저 김우나 제일 먼저 한 1년 되니까 다 죽었대야. 다 나한테 뭐만 얘기하면 다 죽었대 자기는.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죽은 근처도 안 갔는데 다 죽었대. 요즘은 그 강렬한 혼의 생명이 도끼가 많이 빠졌어. 감사한 일이죠. 진보가 되고. 도끼가 빠지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도끼가 안 빠지면 설교가 겁이 나. 또 조그만 말만 하면 시험 들까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면 사소한 게도 시험 들어. 자기중심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뭔 말을 들어도 시험에 안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 하느냐면 육의 시각으로 주님 앞에 말을 하면 주님은 길게 따지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때로는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내 부모냐? 여기 있는 너희가 내 부모여 내 형제라. 왜? 같은 영 안에 있는 자. 비록 육체적으로 부모 형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으면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지적할 때, 구스 여자를 취해서 지적할 때 틀림없이 인간의 관점에서 누가 틀렸어? 모세가 틀린 거야.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안다. 이렇게 따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하잖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감히 내가 대면한 나의 종을, 너는 나를 대면해 본 게 아니잖아. 은사적으로 맛을 본 거지. 근데 감히 네가.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성경이 경고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런 권위에 속한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실제됨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됨을 알면 무엇이 권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라.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오직 그를 징계하실 분은 누구야? 그가 잘못했어. 그걸 징계할 분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원칙을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영으로 깨우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죽는 지름길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 안에 귀신이 계속 몰려들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사랑과 긍휼로 내가 감당 못할 일은 하나님께 알리고 항상 화평을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라고 하지 네 기분 내키면 기뻐하고 기분 안 내키면 성질 부려라가 아니잖아. 이 원칙 엄청나게 단호하죠.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베세다 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려서 자랄 때 예수님만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들을 행했더라면 온 도시가 다 엎드러졌을 거다. 다 회개하고. 그 책망을 하시잖아. 그리고 나서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주변 사람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에게서 나오는 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차원이 다르구나. 그걸 안 사람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이 차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우리가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영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권위를 보지 못해서 그런다. 가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가치를 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역사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가치의 중요성을 본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요. 왜? 내가 목마르니까. 근데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안 가. 관심 없어요. 그럼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팍팍하고 삶의 목마름을 느낀 사람은 그거를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찾아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차량 운행 좀 해라 막 온다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여러 번 했지만 단호하게 끊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다 소개시켜주고.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이 목마르면 아무리 힘들어도 온다. 그런데 나 좀 모셔가세요 하려면 오지 마라. 그냥 가까운 데 가라. 그런 사람 와도 말씀에 관심 없어. 그냥 예배당 생활하는 거지. 저의 관심사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정말로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목마름을 알고 그 목마름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거기에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에 취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맛보면 맛볼수록 목마름이 더 심해집니다. 왜? 맛보고 나니까 내 안에 막 부패된 게 많아서 그거 녹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막 또 목마른 거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싹 제거가 되면 될수록 이제 주님이 촉촉히 내 안에 채워지죠. 주님이 채워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알아. 그러나 우리가 혼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은 과감해요. 단호합니다. 그럴 때는 단호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타협을 하면 망해요. 경륜의 길은 그걸 할 줄 아는 거야. 아닌 건 단호하라. 오직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영을 분별 못하면 아닌 것까지도 사람 비유 맞추느냐고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거기에 분별이 안 되잖아. 제가 살아오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내가 고생을 하며 살아서 그런지 힘든 사람을 보면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자를 도와야지. 하나님이 지금 도와서는 안 되는 자를 네가 함부로 도왔으면 하나님이 이를 회방한 자다. 그래서 아무나 돕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야. 도울 자를 도와라. 근데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왜? 나는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단호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경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툼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낙심 좌절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여기 경륜의 길에 가는 사람은 보세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란 얘기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부패된 인간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만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른 경륜의 길에 서가 있다는 증거는 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 평생을 신앙생활하면 뭐하냐고. 이 주님의 실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식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 지식나무는 뭐냐? 옳은 애, 그른 애, 악한 애, 선한 애를 누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인본주의가 섞인 거예요. 성을 져도 인본주의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 그런 라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라인은 내게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옳은 애, 그른 애가 아니야.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분별의 영을 누가 가지고 있어?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결정을 해줘. 이 길은 가지 마. 이 길은 가.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그분이 결정해. 근데 이 사람이 옳은 애, 그른 애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친구 간이나 이웃 삶에서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자기 주장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 자기 생각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저 사람을 보호하고 저 사람을 책임지고 주님이 내 생명도 책임지고 주님이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걸 알면 싸울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죠. 그러니까 경륜의 로정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래서 예배 행위를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행위는 형식적인 외형만 갖춰지 속에 내용이 없는 거야. 예배는 주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있는 거야.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하게 돼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것이 산 예배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리스도가 산 돌이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되어 가라. 그 돌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할 때 뭐라 합니까? 그분이 기초돌이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요, 그분이 머릿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머릿돌은 뭡니까? 집을 완공하고 지붕에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얹어 놓는 게 머릿돌이잖아. 기초돌은 맨 처음에 기초 놓을 때 돌이고, 모퉁이돌은 뭐예요? 이쪽 벽과 이쪽 벽 연결시키는 기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초로부터 완성되기까지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도 그리스도고 기둥도 그리스도예요. 덮개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기쁨이 떠나지를 않아. 근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음식이고, 그리스도가 참 생수고, 그리스도가 참 침대고, 그리스도가 참 집이고,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느 장소에 있어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몇 억짜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공허해. 이 차이를 봐야 돼요. 그동안 예배 드려달라 해서 좀 잘 나가는 큰 회사 회장이나 사장들 집에서 초청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요. 막 공허한 얘기. 아니, 돈이 막 넘쳐가지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으면서요, 공허하대 나한테. 아니, 나는 지금 교통비가 기름값도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공허하다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근데 나는 즐겁다니까? 나는 행복하다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난 지금도 아주 생생한 게, 여기 성수동에서 한번 롯데 홈쇼핑 사장하는 그 장로님이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 자기 회사서부터 가정서부터 애들을 향해서부터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얘기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딱 있다가 이렇게 집을 딱 둘러보면서 그랬어요. 집은 근사한데 거기 사는 주인은 공허하다. 말이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하면 이 집이 뭔 성이냐. 차라리 이 집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부자가 돼야지. 지금 장로님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나는요, 교통비에 기름값이 없을 정도로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행복해요. 웃기잖아요. 장로님 지금 돈이 엄청 많은데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와서 공허한 사람 치료하러 왔다는 걸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리더라고요.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장로님 왜 그렇고 힘들다고 하고 남을 원망불평한 줄 아세요? 일시적인 건 잔뜩 벌어놨는데 영원한 게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영 안에 가둬놓고 다 자기가 혼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다. 무엇이 믿음의 삶인가?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공허해요. 또 한남동의 한 집에 주례를 서로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야, 마당에다가 결혼식을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화원을 쫙 기가 막혀 막. 화원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다 꾸미고 관현악단까지 딱 동원해서 기가 막힌 예배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랑한테 물었어요. 24시간이 행복하냐? 아니요. 신부한테 물었어요. 24시간이 행복하냐? 아니래. 그러면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준비를 미리 시켰을 텐데 안 됐으니까 오늘 예배가, 결혼 예배가 마치거나 100일을 작정하고 마음의 천국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아직도 24시간 행복하지 않은데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은 게 더 많아진다. 처음에는 외적으로만 즐기니까 잘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령이 허해진다. 육의 거를 즐기는 건 일시적이다. 오래 가지 못한다.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일이 안 되면 방법론을 찾아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길을 주님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문제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내게 문제같이 보이도록 허락하신 것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외경에 있는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가? 밖의 걸로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육이 살아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럼 하나님이 저것도 처리해야 되겠네. 공사를 시작하지요. 환란이 집어넣던지 하나님이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져.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게 경륜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을 아는 사람은 늘 즐거워요. 유쾌해요. 내가 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대적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안전한데 자꾸 밖에서 공격하면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방어를 해야지.
공격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쓰고 거기에 말을 섞어버리면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탄이요. 내가 사탄이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요. 교리적인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옳은 애 그른 애를 논쟁을 합니다. 거기에 타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부드럽고 하지만 밖에서 그리스도 영이 아닌 밖에서의 공격은 단호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나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단호해야 돼요. 아닌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실제를 붙잡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을 안다 모른다. 개가 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개가 돼서 한번 사람을 알려고 노력해봐. 알까요? 겉모습은 눈치로 조금 알지만 주인이 뭔 생각을 하는지, 주인이 지금 뭔 일을 할 건지,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려고 노력해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을 아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어렵다 쉽다. 불가능해요.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냐? 몰라요. 내가 죽고 누가 살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사라질 때, 그분이 피원해서 나올 때 비로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고린도서 2장 14절 그랬잖아요. 육으로는 영에 속한 자를 모른다.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이 두뇌를 가지고 아는 척을 한다. 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오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는 거야. 이론으로. 주님은 실제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판단을 해. 말씀을 배워놓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면서 판단을 해. 심각한 문제예요. 영의 실제를 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나면 지나올 때, 야,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했냐.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구나. 그러니까 욕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 무지몽매한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무지몽매가 뭐야? 이 짐승 같은 자가 쥐뿔도 모르면서 33장에 거쳐서 아는 척을 얼마나 했어.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의로운 거 하나님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변론을 안 해주는 거야. 막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 말량 충분히 할 때까지 다 참잖아. 그리고 언제 깨우쳐요? 아이고야 여봐 참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내 질문하는 거 답 좀 해봐. 그렇잖아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우주에 관계되는 걸 38가지 질문을 해요. 지구가 무게가 어떻게 되게, 공중에 매달아 놨는데 어떻게 매달아 없게, 그런 은하계가 조 단위가 되는데 그 은하계 하나에 또 조 단위의 별들이 있거든. 그게 어떻게 운행이 되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 무지몽매한 자 하나님 이치를 가려우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지 마. 지금까지 말 잘했잖아.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거. 그럼 저 쉬운 거 얘기할게. 땅에 거. 악어 가죽 저거 누가 만들었게? 또 뭘로 만드는지 알아? 저 악어로 어떻게 낚시해야 되는지 알아? 막 하고 또 짐승 가지고 또 얘기해. 한마디도 답을 못했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크고 엄청난데 쥐뿔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닫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을 얹을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수록 말이 많아. 자기 의견이 많아. 이유가 많아. 변명이 많아. 마르다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라버니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의견을 막 그러니까 더 말 들을 것도 없이 야 무덤으로 인도해라. 그래 무덤 앞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저 돌문을 옮겨라. 쫙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누가 더 똘똘한데? 주님보다 자기가 더 똘똘해. 그러니까 주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믿기만 하라 하지 않았느냐. 세상에 돌문을 옮겨놨더니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세상에 염한 상태로 나와.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우리나라 염하듯이 했으면 걸어 나오지 못했을 거야. 이 차이점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이 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여러분은 모든 생활 속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 살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이 경륜의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실제 영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짐으로 이 말세의 지말에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